오늘은 기독교 문서 선교를 하고 있는 IVP의 정현욱 편집위원님께서 그의 아내에게 보낸 독서 편지의 내용을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보, 당신에게 독서 편지를 쓰는 것도 벌써 5번째이군요. 신대원까지 나온 당신에게 어줍지 않은 지식을 전하는 것이 미안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알면 알수록 한 가지 분명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읽고 싶은 책이 너무 많아 1000년은 살았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읽어도 세상에 지식이란 끝도 없고 솔로몬의 충고처럼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만 더하는 것 같네요. 하루에 몇 권씩 책을 읽으며 대학 생활을 마쳤습니다. 27이란 늦가기로 대학에 들어가 너무 지식에 갈급했던 탓에 하루에 10시간을 독서에 쏟아부었습니다. 아직도 독서의 열정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예전만큼은 아닌 것 같네요. 나이가 들어서인지 이젠 읽어도 별 소용이 없다는 생각에 지배당해서 그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젠 많은 책보다 영혼에 울림을 주는 책, 그런 고전을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책은 고르고 또 골라 100권을 만들고 그 중에 딱 한 권의 책만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성경을 고를 것입니다. 책 중에 책, 영원한 베스트셀러 성경 말입니다. 어느 날 당신이 저에게 물었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돼? 이 생뚱맞은 질문에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이미 탁월한 전도자로 명성이 자자한 당신에게 무슨 수로 성경 읽기를 가르친단 말입니까? 당신은 이미 미치도록 성경을 사랑하고 있고 기록된 말씀을 아이들의 컨텍스트 안으로 적용시키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냥 읽으면 되지. 얼렁뚱땅 대답한 저에게 당신은 다시 집요하고 동일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읽어야 하냐고. 당신의 눈빛은 가식이 전혀 없었고 부족한 저에게 가르침을 받고 싶다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성경 읽는 방법이야 이미 잘 알고 있고 성경을 읽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 짧은 질문에 저의 말문이 막히더군요. 한참 후에 제가 질문을 받고 저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똑같은 질문을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는 게 뭘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나 여겨집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한 번 정도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성경을 읽는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수예배를 한 주는 신앙의 원리에 관한 원리를 익히고 그 원리를 바탕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렇게 구성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번 주는 양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차례인데 제가 개인 사정으로 한 주 순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신앙의 원리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면 다음 주에 목사님께서 여기에 대한 적용에 대한 설교를 해 주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이전에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시 이렇게 복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학습 효과가 있냐면 오늘 듣는 말씀이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된다는 연결고리가 생기면서 연속성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차곡차곡 내 영혼의 근육으로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복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 목사님께서 첫 번째로 믿음의 경주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죠. 개개인의 성화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던져주셨습니다. 일반적인 담론, 우리 모두는 신앙의 성화의 단계가 다르고 다른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다른 누구를 평가하거나 비난하기 이전에 나 스스로 성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헤롯과 헤로디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화에 있어서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성화에 있어서 회개의 중요성. 저와 여러분은 회개의 설교가 사라진 요즘 시대에 회개가 어떠한 능력을 회복시켜 주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회개의 필요성에 대한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 논의가 무엇이냐면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는가입니다.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는가? 원리적인 기본적인 이론들, 성경의 모형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저는 이에 대한 핵심 구절로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으면서 설교의 내용으로 이 말씀이 우리를 끌고 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이 없이는 예배가 없습니다.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 거룩함의 열정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첫 번째 관문인 회개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회개하십니까?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회개가 언제 이루어지던가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회개하면은 딱 떠올라야 하는 장면이 세 장면이 있습니다. 어디죠? 바로 요나서 3장의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입니다. 예상치도 못한 회개예요. 그리고 이 회개하는 단위가 국가적인 단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에스라 8장에 나오는 유다 백성의 돌이킴. 선지자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며 그 자리에서 하루 종일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이 울부짖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에스라 8장. 정말 보석 같은 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2장이 3,000명의 마음을 움직인 이 회개 사건. 이게 3대 회개 사건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장면들 속에서 공통점이 혹시 보이십니까? 공통점이 뭘까요? 이 세 가지 회개의 증언들이 우리 회개의 모형이 되고 길라잡이가 된다면 우리는 여기서 원리를 찾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요, 생각보다 단순해요. 뭐냐면 회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고 이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회개가 뒤따라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 구절을 다르게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그들이 이 말은요, 사도 베드로가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구약과 신약을 연결 지으는 메시아의 오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가장 아름답게 설교한 바로 그 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대요. 이게 말씀에 반응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내 마음을 후벼 파면서 내 생각을 사로잡고 내 행동을 바로잡고 내 의지를 바로 세우는 그 순간. 여러분 다 한 번쯤 경험이 있으시죠? 이게 회개의 본질적인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도 여기서 찾아야 돼요. 뭐냐면요, 내 심령이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정말 근본적인 이유는 상황에서 찾는 게 아니고 감정적으로 메말라서가 아니라 내 영혼이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 즉 내가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무감각해지니까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눈 핵심 내용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 회개를 이르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면 여러분 스스로 이 질문의 답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에 반응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요, 전문적으로 설교학에서 해석학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많이 다루는 질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큐티를 하실 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바꾸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꼭 기억하십시오. 텍스트의 변혁성. 아니, 뜬금없이 무슨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개념을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또는 말씀의 변혁성이라고도 합니다. 이 개념이 우리가 말씀을 반응할 수 있게 해주는 기본적인 토대예요. 이 개념은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 텍스트가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유언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상당 기간 잊혀진 상태에 있다가도 뒤늦게 이 유언장이 발견이 됐다고 하면, 그리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입증을 받을 수 있으면 죽은 사람이라도, 심지어 그게 아주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라도 그 유언의 이야기, 유언의 말씀이 유효해지는 거예요. 무슨 개념인지 이해하시죠? 유효해지면서 재산을 특정인에게 이전시키는 행위 자체를 그 말이, 그 말씀이, 그 유언장이 일으키는 겁니다. 이 개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은 실제로 보이지가 않아요. 실제로 어디 있는지 보이지는 않지만 그 유언장이 발견되는 순간에 그 말이 써 있는 내용이, 그 개념이 효력이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상속자라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이게 텍스트가,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본적인 원리예요. 이 유언장은 그 수혜자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습니다. 한국 드라마 좋아하시죠? 특히 아침 드라마를 보시면 이 유언장에 관한 소재가 참으로 많이 나와요. 신데렐라를 한국 분들이 참 좋아하시잖아요. 신데렐라 스토리를. 정말 가난하고 뼈 빠지게 일하다가 어느 순간 돌아가신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겨놓으셨는데 그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래서 그 유언장을 발견하는 순간 그 사람은 신데렐라처럼 아주 비천한 자리에 있다가 정말로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자리로 올라가게 되는 이 플롯, 이 구조를 드라마 작가들이 참 많이 쓰거든요. 제가 기억나는 스토리가 도깨비라는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아주 여주인공이 비천하게 나와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기가 허드렛 일을 해야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어느 날 부모님의 어마어마한 재산에 그 주인공이 상속자라는 게 밝혀지면서 주변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인생이 역전이 되는 그런 내용 흔히 접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의 힘이 그런 거거든요. 텍스트가요, 부모님이 써놓으신 매단되는 그 텍스트가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효력이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을 그대로 성경 말씀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효력이 있다고 선포된 유언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게요 그냥 텍스트가 아니에요. 법적인 효력이 있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자체는 무형이죠. 보이진 않죠. 효력이. 그런데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이 말씀이 가장 기본적인 근거가 되는 거예요. 효력은 유효합니다. 아니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후회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분의 선택에 있어서 단 한 번의 실수도 있는 분이 없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없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내 것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구속하셨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 이에 반해서 텍스트의 변혁성이 다르게 해석이 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텍스트, 말씀을 변화시킨다예요. 이게 굉장히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 유행하는 시대 사조입니다. 텍스트의 변화의 의미가 텍스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요. 내가 내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서 텍스트를 변화시킬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독자가 말씀의 모서리를 깎아내고 자신에게 좋도록 길들이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럴 때 텍스트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념이나 편견들이 유지되고 확립해 가기 위한 수단으로 이 말씀이 오남용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말씀이 수단화되는 거예요. 이때 말씀이 변화의 주체, 힘의 원천이 아니라요. 수단으로 전략하기 때문에 말씀 자체에 가지고 있는, 말씀 자체가 고유하게 담고 있는 그 능력, 그 텍스트가 담고 있는 그 고유한 담론이 훼손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회개에 관한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대한 반응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말씀이 담고 있는 고유한 능력은요, 내가 그 말씀의 그 텍스트에 반응해서 내 스스로의 회개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작동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이 텍스트를, 이 말씀을, 이 설교를 내가 다시 한번 가공해서 어떻게 적용하냐면, 아, 맞아. 우리 남편이 이 설교 들어야 되는데. 아, 맞아. 그 집사님이 이 본문 읽고 변화돼야 되는데.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변혁성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이 같은 접근은 내가 말씀을 나에게 유리한 상황대로 바꾸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담고 있는 함의, 능력, 변화의 가능성을 차단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해도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머리에 지식만 쌓입니다. 해석학에서 결국 이게 무슨 논의로 이어지냐면요,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이 열림의 개념이거든요. 말씀 읽기는요, 열려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꼭 기억하십시오. 열림의 개념은 해석하기 어떻게 이해되냐면,
타인에 의해서 자신이 변화에 이르도록 영향받을 만큼 충분히 노출이 되는 게 열림의 개념이에요. 여기서 타인을 말씀으로 한번 주어를 바꾸어 봅시다. 말씀에 의해서 내 자신이 변화에 이르도록 충분히 내가 열려 있는가, 내가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듣는 행위를 할 때 내가 여기에 열려 있는가. 여러분, 이 개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이 열린다는 개념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설교를 그냥 듣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설교를 듣는다는 개념 속에 뭐가 도사리고 있냐면요, 굉장히 수동적으로 듣고 흘린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설교를 열린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은 내가 들을 때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그 말씀에 나를 노출시키겠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이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나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꼭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들어오기 전에 5분 정도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를 그냥 허겁지겁 들어와서 말씀을 듣기보다는 조금 일찍 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준비시키는 것,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준비시키는 것, 이게 열린 자세의 첫 번째 스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과정이 생략이 되면 대부분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생각이 제 머릿속으로 슥 스며들거든요. 여러분 다 경험 있으시죠?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부부싸움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부부싸움을 하고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본문 앞에 나를 노출시키면 머릿속이 복잡해서 설교를 준비할 수가 없어요.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나 스스로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말씀에 오픈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석하게 내가 안소니 틸스턴은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요소로 이것을 얘기했거든요. 기대의 충돌. 어려운 말 같지는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유명한 설교가 대부분 팔복,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이 위대한 설교는요, 이해의 충돌의 가장 좋은 예시예요. 뭐라고 설교하셨냐면, 심령이 가난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청중들이 뭘 기대합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마음이 찌들었다는 소리잖아요. 가난에 대한 두려움, 고통, 서러움, 우울한 마음, 이런 걸 기대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심령이 가난한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 사람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대의 충돌이에요. 온유한 자는 어떻게 될까? 여기서 온유한 자는 마음이 착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온유하다는 이 의미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휘둘려서 자기 주관이 없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끌려간다는 의미예요. 세상에서 흔히 얘기하는 호구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 하시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충돌이 되는 거예요, 개념이. 이 기대의 충돌이 극대화되는 곳이 어디냐면 십자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끝났다, 패배했다, 수치다는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라는 것이요, 우리에겐 뭡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기대가 충돌이 되는 겁니다. 열린 마음이 있으면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마음으로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예요.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평소에 잘 안다고 생각했던, 그래서 늘 예상과 기대 안에 있었던 말씀이고 설교였지만 어느 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계속 두드리는 겁니다.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내게 적합한 방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내 본성에 잘 맞는 방식으로 찾으려 한다면 회개가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회개가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요, 내 마음이 거기에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디 계실지 정해놓고 그가 어떻게 역사하실지 미리 예단하고 내 경험으로 판단하고 어떻게 말씀하실지 다 안다고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마음이 안 열려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시는 분이세요. 이 드라마의 한 장면을 함께 보시죠. 생각지도 못한 장소와 상황에서 만나는 본심, 그 본심이 가지고 있는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내게 자유를 주셨다. 바둑을 포기했을 때 몇몇 친척 어른들의 책망을 높은 언성으로 막아냈던 어머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로 어머니 속을 후벼 파실까? 첫 직장을 도망치던 나와 군대로 도망간 이야기, 겨울 취직한 게 2년짜리 계약직, 명절은 가족이란 이름의 폭력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도 한다. 그곳에 어머니 혼자 남겨두고 나온 것이 문내 걸렸지만 그래도 내가 없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위로했다. 그런데 갈 곳이 없다. 나는 어쩌면 이렇게 가난한 삶을 살아왔는지, 커피 한 잔, 영화 한 편, 한강을 함께 걸어줄 친구 한 명 없다. 우리 그래가 바둑할 때부터 싹수는 보였던 거. 이놈이 제발 대신 변명하지 마세요. 이렇게 대단한 가락이 있을 줄은 애저녁에 내가 알아봤지. 한밤중에 들어와 얼마나 일이 많고 이놈아 쓰임이 많은지. 언젠가 지 회사 높은 사람이 한밤중에 와서 엄청 실이 있다가 가. 얘가 바둑 둘 때도 그렇게 사람들이 찾아대. 어찌나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얘를 자꾸 불러다가 묻는지 원. 정장 입은 태가 또 얼마나 나는지 알아? 우장바우 같은 지혜비 옷 입었는데도 어찌나 멋들어지는지 몰라. 원래 회사 다니던 놈처럼 딱 태가 나오더라니까. 그리고 그 회사가 그냥 회사요? 우리나라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무역회사요. 형수님, 알았어요. 예? 계약직에 이런 난리는 처음 겪네. 정직원 되면 큰일 나겠다. 이놈아, 계약직은 아무나 하는 거요. 우리 그래가 가진 고초 겪어가면서 우리 형수님, 왜 우세요? 얘는 바둑 안 되고 눈치 뵐까봐 웃는 낯으로만 대했는데 이놈이 또 우릴 보고 웃어. 속이 썩어가는 놈이 웃어. 그런 놈이야 우리 그래가. 예, 알았어요, 형수님. 한잔하세요. 예.
나는 어머니의 자부심이다. 모자라고 부족한 자식이 아니다. 한 사람을 세워가는 자아가 형성이 될 때 뜻밖의 장소에서 만나는 그 본심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정말 잘 묘사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특히 우리의 회개를 일으키는 그 말씀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일어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마르쿠스 바르트라는 해석학자는 성경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현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의 독특한 힘은 성경의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연애 편지라고 인식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가장 훌륭한 도구가 된다. 다시 회개에 관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에 관해 제대로 반응하지 못할까?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할 때,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큐티를 할 때 오늘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마음을 열어보세요. 이 설교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다. 진실된 마음이시다. 이 텍스트가, 이 본문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래서 나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이다. 능동적으로 마음을 열어서 반응해 보십시오. 회개는 거기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이런 열린 마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말씀이 효력을 가지는 가장 유용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 더, 이런 말씀 읽기에 열매가 있어요. 바로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평안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형성되고 작동하는 그런 평안이에요. 말씀이 내 영혼을 사로잡고 내 생각과 의지를 사로잡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장 귀하고 복된 열매가 바로 이 평안입니다. 여러분, 전 이런 상상을 해봐요. 엘리야가 이세벨의 군대로부터 도망치면서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잖아요. 다윗이 사울의 군대로부터 생명을 보존하려고 광야를 막 헤매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에베소 감옥에서 죽도록 매질을 당할 때 정말 이 사람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뜻밖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한 게 뭐냐면 내 영혼이 평안하다, 이겁니다. 바울이, 실라가, 다윗이, 엘리야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만난 이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열매로 누리는 이 모습이 회개의 원형이라면 여러분, 지금도 이 같은 방식이 유효하다고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합니다. 내 영혼 평안하다.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지만 내 머릿속은 처리해야 될 일들로 가득하지만 내 관계가 꼬이고 꼬여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정직하게 반응하면서 나는 찬양하겠다. 내 영혼 평안하다. 내 마음 평안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 누리겠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 고백이 오늘 이 저녁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초대장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으로 반응합시다. 마음으로 반응하면서 평안을 구하며 이미 평안을 얻은 듯이 찬양합시다. 분명히, 저는 믿어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기대 이상으로, 여러분이 상상 이상으로 미리 준비해 두신 그 은혜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허락하실 줄로 저는 믿어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제 마음 문을 열겠습니다. 수동적으로 그냥 흘리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 앞에 나를 되새기며 말씀이 우리를 끌어당길 때에 주님, 제가 그곳으로 발걸음을 향하고 하나님 품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품에 안겨서 누리는 그 평안한 모습을 상상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걸어가겠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